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에 정말 큰 힘을 주는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6절을 핵심만 딱 간추려 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격려이자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약속이에요. 자,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이건 그냥 힘내 하는 그런 조언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인 거죠.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건 눈앞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공포심 자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둘째, 그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는 이 약속에서 나옵니다. 그냥 뒤에서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전사처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 바로 방금 들으셨던 이 강력한 한 구절, 신명기 31장 6절에 담긴 의미예요. 이 말씀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랄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책상 앞에 붙여놓는 좌우명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절이 처음 선포되었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건 단순한 격려나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선포된 아주 절박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오늘 우리의 삶에 던지는 의미까지 차근차근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막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과제 앞에 서 있고요. 그 과제가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어려운 미션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 이상이었나요? 네, 호스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이건 단순한 군사적 두려움을 넘어선 세대적인 트라우마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세대적 트라우마요? 바로 40년 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똑같은 땅 앞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 통곡하면서 실패했었거든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그 패배감이 뭐랄까 대물림된 거예요. 그 기억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도전이 아니라 실패했던 과제에 대한 재도전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전 세대의 실패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똑같은 시험대 위에 오른 거군요. 와, 심리적인 압박감이 정말 엄청났겠어요. 상상 이상이었겠죠. 리더는 바뀌고 눈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고 과거의 실패 경험까지 생생한 상황.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런 총체적 난국의 한가운데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냥 용기를 내 하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두려움이 몸의 떨림으로 나타나는 그 생리적인 반응까지 짚어내는 거죠. 그러네요. 떨지 말라는 표현이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그런데 이 구절의 진짜 힘은 그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말씀의 핵심 동력은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용감해서가 아니라 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초점을 나의 상태나 적의 강함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에게로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죠.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엄청난 전환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에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신다는 이 약속,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론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겠지만 당시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는 더 실제적인 의미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건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겠다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20장 4절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거기서는 거기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들과 싸우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즉 전사로서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세요. 전사요, 워리어. 네, 전사로서요. 와, 전사로서 함께 싸워주신다니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마치 추보 검객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설적인 검객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앞에서 싸울게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잖아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갑자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인데요. 나의 부족함이나 상대의 강함이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역할을 했어요. 견고한 성벽과 거인 같은 적들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능한 아군에게로 돌리게 만든 겁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바라볼 대상을 바꾸게 한 거죠. 이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주어진 군사적인 약속이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정말 놀라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전쟁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혹은 내면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의 정의 자체도 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고대의 약속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볼 수 있죠.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의미가 더욱 증폭되고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신명기 31장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요? 히브리서의 맥락을 보면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당시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 돈에 대한 사랑이나 세상적인 불안감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 걱정 때문에 신념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이시니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와, 고대의 군사적 약속이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을 해결하는 약속으로 재해석된 거네요. 네. 적군의 개념이 눈에 보이는 군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한 염려나 세상적인 불안감으로 바뀐 셈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마주하는 전투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그 약속의 적용 범위가 훨씬 넓고 깊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더 이상 칼을 들고 싸우는 용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용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본 한 자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설명하더라고요. 아,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치고 맞서 싸우고 대립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료에서는 이걸 조용한 용기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용기라고요. 아, 손쉬운 해결책을 더 두려워하는 용기? 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목회자, 혹은 매번 실패하는 프로그램을 또 반복하는 대신 우리 이 방식이 정말 맞는 걸까요? 라고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리더의 모습, 바로 그런 용기라는 거죠. 그 조용한 용기라는 개념을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 특히 오늘날처럼 근원 모를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에서 왜 그게 더 중요해지는지가 보여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기독교의 중요한 미덕인 공감이 때로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방해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함정이 될 수 있다니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어려운 결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서 20%의 부서나 프로젝트가 전체 자원의 80%를 소모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아,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이군요.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비롯된다는 그 개념 말이죠. 네, 맞아요. 그 80대 20 법칙. 이성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다른 80%의 자원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그 20%의 마음이 쓰이고 그들을 외면하는 게 힘드니까 계속 자원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함정이에요. 아, 우리의 공감이 때로는 공동체의 사명을 방해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실패하는 20%의 자원 80%를 쏟아붓는 건 어쩌면 어려운 결정을 피하려는 용기 없는 공감일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당장의 비난이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건강을 해치는 결정을 내리는 셈이군요. 그렇죠. 진정한 용기는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줄 강점의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공동체의 장기적인 건강과 사명을 위해 묵묵히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가나안을 마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직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어떤 대화일 수도 있고, 혹은 주변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은 바로 그 모든 두려움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가진 진짜 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만약 네가 용감하다고 느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반대라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합니다. 와,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약속은 용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토대 그 자체예요.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잖아요. 맞아요. 어떤 날은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용기가 넘치다가도 어떤 날은 이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 싫을 만큼 두려움에 압도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 기복과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라는 부르심에 더 가까워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초청인 셈이죠. 고대의 전쟁터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리더십의 복잡한 고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도전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짧은 부르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정말 굳건하고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그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한 약속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나가 아니라 우리로요? 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을 향한 약속으로만 받아들이곤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약속을 개인적으로 붙잡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 특히 두려움에 직면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버리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생각을 나누는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참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준 그런 구절이죠.
막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랑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그 입구에 세워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한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라서 그 무게가 참 남다르게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눌 질문은 이겁니다. 40년의 그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명령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요, 일단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명백한 반대와 위협에 맞서 싸우는 어떤 외적인 용기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의 전사로서 함께 싸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촉구인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이 주는 더 깊은 울림은 어쩌면 밖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도전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안주하려는 유혹이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묵묵히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조용한 용기를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주셨네요. 그럼 제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싸우시는 전사다, 이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때 막강한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이 그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바로 그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그냥 힘내 정도의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작전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가 마주한 가나안은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기독교적 윤리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압박, 혹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할 때 미디어가 막 쏟아내는 그런 가치관과의 충돌,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대의 가나안 족속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세상의 반개와 조롱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 등을 떠미는 아주 강력한 격려인 셈입니다. 네, 왜 그 말씀에 그렇게 힘이 실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 맥락을 오늘날 외부의 적과의 싸움으로 이렇게 1대1로 바로 대응시키는 건 이 말씀이 가진 더 심오한 의미를 놓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위협이 정말 밖에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진짜 두려움은 눈앞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익숙한 것들을 잃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새로운 예배 방식을 도입하자고 하면 전통을 무너뜨린다며 나오는 그 반발의 목소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현상 유지의 목소리, 가장 큰 두려움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구하는 용기는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그런 대결적인 용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쉬운 답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진짜 목적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변화를 이끌어가는 조용한 용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에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의 불안과 분열이라는 더 교묘하고 힘든 적과 싸우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잠시만요. 그 말씀은 마치 외부의 위협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신앙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의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닐까요? 본문은 명백히 그들, 즉 가나안 족속이라는 외부의 실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정작 세상을 향한 우리의 더 큰 사명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외부의 도전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종종 우리 내부의 분열과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심화된 개인주의 문화는 교회 안에도 정말 깊숙이 들어와서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쟁점들로 공동체가 목적을 잃고 표류하게 만들었죠. 바깥의 적을 향해 소리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뭔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서진 배를 타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진정한 용기는 이 내부의 교착 상태를 돌파해서 공동체의 연결과 목적에 다시 집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외부를 향한 사명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내부 문제 해결이나 결속을 다지는 것은 결국 외부의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군대가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이유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지 결속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니까요. 이 말씀이 가진 에너지는 분명히 안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그 약속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함께 하심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점에서 아마 해석이 또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신명기 20장 4절이 말하듯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약속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 안정을 넘어서 실제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선언이죠. 이 강력한 약속을 단지 내적인 힘의 원천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구원자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싸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혹은 너무 극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리더가 겪는 가장 큰 싸움은요, 때로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을 관리하고 부당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내적인 힘과 지혜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전투가 아니라 안에서 벌어지는 그 고독한 버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깊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약속을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싸움터로 그 약속을 가져오는 것이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반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내적인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의 약속을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문제로만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불의한 구조를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강력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면으로만 파고드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꾼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현실을 바꾸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시끄러운 구호가 아니라 건강하고 목적이 뚜렷한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적적인 승리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논의를 좀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가져가 보죠. 이 말씀의 현대적 적용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담대한 선포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리더십일까요? 우선순위는 당연히 담대한 선포와 행동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용한 리더십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진리를 외치고 믿음을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의 목소리도 더 분명하고 용기 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담대한 선포가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요.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명 달성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떨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반대와 조롱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접근 방식이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봅니다. 진정한 용기는 시끄러운 주장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을 인내하며 풀어가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핵심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 꾸준함과 인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용기이며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더 절실히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용기는 적을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의 반대와 오해를 견디면서까지 공동체를 옳은 길로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외부를 향한 선포는 그렇게 내부가 단단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신명기 31장 6절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도전과 반대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전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강력한 행동 촉구이자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부를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결국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하신 저 땅, 즉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 말씀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상대하기 어려운 우리 내부의 불안과 분열, 또 안주하려는 타성에 맞서는 조용한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요란한 대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묵묵히 변화를 이끌어가는 성숙한 리더십에서 발견됩니다. 밖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안이 먼저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외부를 향한 담대함을 더 크게 요구하는지 아니면 내부를 향한 조용한 용기를 더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풍성한 말씀을 각자의 삶과 또 공동체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이 주는 위로와 힘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이겠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